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이동하고 안 움직이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가면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춥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변수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치도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내게에서 생기고 주변 사람을 통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자녀를 통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 그렇죠? 노예에서 막 해방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감정도 있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어떤 그 설레임도 갖고 있습니다. 기쁨과 설레임, 그러면서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약간은 막연함, 그런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약간 들뜬 상태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쫙 막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가면은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쫙 인도할 줄 알았더니,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왔더니 바로 앞에 바다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좀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 말발굽 소리와 바퀴 소리와 함께 뒤를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애국 군사들이 자기네들을 막 쫓아온단 말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0번의 큰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봤지요. 그 중에 10번 중에 7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아예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셨어요. 그 고센 땅만 제외하고 나머지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은 받은 응답들은 다 놓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 보고 막 두려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 보험을 다 해약하고 했을 때에 뭐 200 몇십만 원?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작하자 했는데 지금 벌써 그 200 몇십만 가지고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말씀, 복음,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고맙고 안정적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저는 이렇게 복음도 모르고 막 결혼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복음 모르고,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 1위, 2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혀 모르지. 상대에 대한 이해 전혀 없지. 그냥 막 결혼부터 하는 거죠. 막 그냥 육신적인 감정에 막 이끌려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어려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이 사람 말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앞으로도 말씀과 기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과거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또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과거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미래는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걸 모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비행기 타고 제주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지만 30분 거리, 1시간 거리 있는 교회는 못 오는 겁니다. 차 타고 가족끼리 피서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계곡으로도 가고 놀러도 가고 다 하지만 교회는 못 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2시간 걸려서 3시간 걸려서 친구 결혼식, 친척 결혼식도 가지만 30분 거리,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는 못 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단 말이죠.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애국 군사들이 뒤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야 하면서 말을 몰고 병거를 타고 막 무서운 속도로 막 잡으러 옵니다. 자, 이때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또 다른 말로는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 하죠. 자,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당황해가지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불신앙하는 말, 원망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가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맞는 말인데 사실은 무슨 말이냐?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의 불신앙 원망의 말은 무슨 말이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데 그걸 갖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언약이 각인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뭐냐? 언약이 깊이 각인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이 깊이 각인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거기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죽임의 큰 유기도 한번 당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완전히 모세에게 편집이 딱 된 거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이 딱 편집이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언약이 각인되어 있죠. 영혼 깊이, 마음 생각 깊이 말씀이 편집되어 있고, 거기다가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의 것으로 딱 가슴에 와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인도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에게 나의 비전으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각인되어 있지 않죠. 말씀이 편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비전이 아닌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내 가슴속에 나에게 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오면 불신앙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계복음화 237 5천정정 얘기해도 그거는 뭐냐?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가 딱 잡고 그걸 계속 기도한다면 말씀이 편집되는 것이다. 자, 이때에 모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가만히 서서 그랬고,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너희를 위하여 계속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뒤쫓아오는 저 칼 들고 창 들고 쫓아오는 저 무시무시한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애국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다와 애국군대를 보고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에요. 뭐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뭐가 있냐? 이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각인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가정에서 이 남편한테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와 또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린 자녀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우, 그 집에 도망가면 되지. 도망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깊이 각인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게 아예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렇게 왜 맞고 사냐? 도망가면 되지.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깊이 그게 그 학대가 오랫동안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생각, 아예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얻어맞고 그냥 그러면서 순종적으로 사는 그게 아예 그 사람들의 삶이 되어버리고 체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각인된 두려움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각인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애굽 군에 의해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크기가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면 홍해 바다같이 그렇게 크고 넓고 깊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이냐면 홍해 바다같이 깊고 넓고 큰 그 두려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은 홍해 바다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가 뭐냐? 홍해가 아니라 홍해 바다 같은 두려움이 문제예요. 홍해 바다 같은 두려움. 여러분, 두려우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을. 그러면서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밤에 왜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깜짝 놀라버리면은 혼자 그냥 막 놀라서 두려움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액션이 크게 취하다 보면 잘못해서 넘어지면서 뒤에 머리에 뭐 벽돌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래 깜깜한데 누가 그냥 장난으로 뭐 하고 놀렸는데 그냥 거기에 막 너무 놀라가지고 대낮에도 사람 없는 데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하고 놀리면은 굉장히 놀라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만약 그래 보세요. 그럼 더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것도 아니래 굉장히 이게 뭐 누가 장난친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고 그걸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끔 완전히 이 두려움에 노예게 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아직까지 그 각인된 두려움에서는 아직 그대로 노예 상태인 거죠. 각인된 두려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사회생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상급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직하고. 그걸 보고 뭐라냐? 현실 도피. 자살도 마찬가지죠. 자살도 극단적인 현실 도피죠. 자, 이렇게 우리는 뭐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다 내버려라. 뭘로 내버릴 수 있느냐?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두려움을 다 내버려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은 그랬고 14절은 뭐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한 구원입니다.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인간들을 구원해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시키고 헌신도 시키고 내가 헌금도 많이 시켜 가지고 내가 받아 처먹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한 거죠. 너희가 지금 죄와 저주와 사단에 노예돼 가지고 불신자의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숭배,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지옥,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와 있지 않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이 삐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뭐 교회에 헌금 적선하는 겁니까? 불이웃돕게 하는 겁니까? 헌금이?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누구를 위해 예배 드리냐? 너희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누구야?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헌금뿐만 아니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도 합니다. 몸으로 또 봉사도 합니다. 청소도 하지.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성가대 찬양대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전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오늘 랩넌트 사역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랩넌트 사역은 우리 이 랩넌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랩넌트 사역을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일이죠. 전도할 때 내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영접할 때 그 모습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자, 13절에도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고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움이 생기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이 조급함이 생겨요. 두려우면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성급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왜 그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무슨 급하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면은 그 사람은 꼭 죽습니다. 괴수가 나와서 죽이든지 아니면 무슨 나쁜 적이 총으로 쏴서 죽인다든지 꼭 죽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더 깊이 물속에 빠져요. 물에 빠졌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캠프팀 갔을 때에 바닷가 왕산의 수정 갔을 때 제가 그냥 가만히 누워봤어요. 물에서 가만히 누워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발, 다리 안 움직여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몸이 그냥 저절로 뜨더라니까요. 몸이 저절로 떠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저절로 뜨니까 그냥 이렇게 몸을 이렇게 팔을 뒤로 흔들어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반드시 조급하게 돼야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두려움, 어려움, 갈등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너희는 가만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자꾸 입으로 입방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이게 뭐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냥 돌기만 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헷갈린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고 헷갈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잘 모르고 헷갈릴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그게 올바른 결정일 때보다는 틀린 결정, 실수하는 결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와가 뱀이 유혹할 때에 정확한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좀 헷갈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가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던가,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하와가 괜히 어설프게 대답했다가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온 인류가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 헷갈린다 할 때는 확신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성취라고 하죠. 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도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불기둥이 밝게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저 애굽 군대 앞에는 구름기둥이 막으서니까 어둡고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애굽 군대가 막 좌지우지 좌우왕좌왕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하나님 누굴 보내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뭘 하냐? 주의 백성들을 돕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백성이 안전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자,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결국 애굽의 모든 이 군사들이 전멸당합니다. 완전히 다 물에 죽죠. 수장당하죠. 이때에 30절, 3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자, 하나님이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 사건,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자,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문제, 사건이 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면서 또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 줄로 요약하면 뭡니까?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그래요.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보여준 거죠.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뭐예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꼭 봐야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막 눈으로 육신적인 응답이 와야지, 그래서야 막 믿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함께 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홍해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지금도 홍해가 계속 갈라지고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겠죠. 우리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사광신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진짜로. 우리 한국 양궁 사상 3관왕이 오른 남녀 혼식,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 3관왕이 오른 안산, 이번에 올림픽 처음 오른 20살밖에 안 된 그 안산이 뭐냐?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20살밖에 안 된 여자가, 그것도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는데 3관왕을, 그것도 예전에도 뭐 그런 3관왕이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다 그러는데 한국 양궁 역사상 처음. 이거는 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죠. 그리고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체조에서 메달을 석권한 여서정, 그 아버지에서 부녀가 똑같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단 것도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요,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상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는 4위를 기록한 육상 높이뛰기 선수, 이 높이뛰기 선수 그 우상혁이가 초등학교 때 가는데 택시가 발을 밟고 가가지고요, 이게 한쪽 발이 눌려가지고 왼쪽 다른 착발 발보다 1.5cm가 짧대요. 1.5cm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올림픽 경기 보면은 신발을 짝짝이를 신었어요. 한쪽 운동화는 뭐 이렇게 연두색, 한쪽 운동화는 무슨 뭐 저기 주황색, 이렇게 색깔 달라. 왜? 신발 크기가 다르니까. 1.5cm면은 거의 한 10mm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짝발로 뛰어가지고 했는데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제 그 올림픽을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4위를 기록했어요. 한국 신기록이면서 4위. 자, 이런 것도 자기의 장애를 이겨내면서 그렇게 한국 신기록을 세운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오래전에 그 김기사라고 하는 그 내비게이션 어플이 만들어졌어요. 김기사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이제 한참 이제 막 스마트폰이 막 한참 이제 사람들이 막 활동하게 막 왕성하게 사용할 때, 그때 그 내비게이션 어플을 만들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임마누엘 교회 30대 초반에 청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김기사라는 그 어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김기사라는 어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치가 엄청 올라가게 된 거죠. 나중에 그 몇 년 후에 카카오톡에서 그 김기사 어플을 삽니다. 얼마를 주고 사냐면 600억을 주고 카카오톡에서 그 김기사 어플을 사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카오 내비가 바로 예전에 그 김기사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600억이란 그 돈으로. 그러니까요, 지금도 어플 하나 잘 만들었더니 600억. 그럼 지금 카카오 내비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홍해는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 시민권이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복음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거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상한 교회도 많고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정말 정통교회, 그리고 완전 복음을 얘기하는 그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그거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나이지리아에서는 그 기독교를 핍박해가지고 부자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갖다가 참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마다 아무 일 없이 예배를 드리시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 상상을 못하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는 그 아주 평범한 일상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일이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일상이고 굉장한 그게 기적입니다. 가정주부가요, 일하는 가정주부가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 또 가족들 밥하고 밥 먹이고 그리고 또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자녀 돌보고, 이게 진짜 막 힘들고 막 어려운 것 같고 매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게 착 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보면서 그렇게 성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왕산예술가시장 갔을 때에 우리 옆에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조그만 남자 그 아이를 갖다가 그 같이 막 놀아주는 걸, 손자를 이렇게 막 놀아주는 거 보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갖다가 계속 2살 뭐 정도 된 그 아이를 갖다가 물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아주는 모습 보면서 좀 약간 마음에 짠한 마음도 있으면서 저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아니죠. 그게 기쁨이죠. 그렇게 손자를 그렇게 기쁨으로 돌보고 같이 놀면서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그게 일상이고, 그게 사실은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다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기적입니다. 제가 어제 봉산에 올라가서 평상에 탁 앉아가지고 이게 빽빽한 그 아파트 숲을 갖다 탁 내다보는데, 이게 내가 문득 고요한 이 산에 올라서 맑은 공기 쐬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게 이게 기적이다. 이게 행복이다. 행복이 뭐가 대단한 게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요, 가정이 깨져가지고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보증을 서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식은 뭐 누구네 집에 맡겨져 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또 뭐 식당 식모살이 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또 노가다 가서 일하고 막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집안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빨리 돈을 조금이라도 갚고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진짜 월세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가족들이 다 모여 사는 거. 우리가 그냥 평범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소원이고 희망이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뭐 특별하게 뭐 큰 질병도 없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지금요, 대학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가보세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거, 당장 내 앞에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감사를 다 놓쳐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이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 아이가 아무 없이 별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홍해는 지금도 계속 갈라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 갈라지고 있다. 지금 저기 병원 가보세요. 당장 그 세브란스 병원 가보세요. 거기 지금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병이 낫기를 울면서 그 어머니 부모님의 그 눈물로 지금 하루를 밤을 지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일생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평범한 일생을 지겹다고 얘기하는데 지겨운 게 아니고 이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누림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평범한 일생을 누리고 평범한 일생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려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복음의 체질, 말씀의 체질, 기도의 체질이 되어졌다. 그게 바로 사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무슨 홍해 갈라지는 거, 지금 홍해 갈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지금 평범한 일생, 내가 지금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복음으로 각인이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내가 복음의 체질 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이지 지금 홍해 갈라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와 가치를 늘 발견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